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5절까지 교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같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강력한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죠. 강력한 성도들의 기도. 예,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기도가 강력한 것입니까? 성도가 강력한 것입니까? 예, 강력한 건 뭐가 강력한 거예요? 성도가 강력해요? 기도가 강력해요? 예. 오늘 실제 강력한 건 기도가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강력한 기도를 누가 합니까? 성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칼빈주의라고도 하죠. 이 존 켈빈이 다른 성경 주석은 다 해설집은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주석집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쉽지 않기도 하고 이게 혹 오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게 계시로 준 것이고 또 이게 비유이자 또 그의 눈으로 보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단들도 대부분 뭘 가지고 이단의 논리를 펴는가 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의 논리를 종종 펴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반드시. 그 다음에요? 속히. 그 다음에요? 일어날 일들을 그 종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일,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써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썼는가? 왜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하는가?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겁난다, 큰일 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잘 준비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요, 다른 거 몰라도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 된다. 잘 준비하면 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3절에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는가?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때가 지금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다. 왜? 금방 그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겁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상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대로 지킬 필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뭘 지켜야 되는가? 오늘 그렇다면 이 계시록 8장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실제 성도들이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어릴 적에 헷갈렸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뭐가 헷갈렸는가 하면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헷갈렸어요. 두루마리는 뭡니까? 둘둘 말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화장실에 있는 휴지가 무슨 휴지예요?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 휴지입니다. 그죠? 두루마기는 뭐예요? 입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앞부분을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 두루마리, 즉 성경책, 뚫뚫 말아놓은 성경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봉인을 다 해놓았습니다. 다 이렇게 봉인을 해놨어요. 뜯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걸 누가 뜯는가 하면 아무도 뜯을 리가 없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봉인을 하나씩 뜯어내는 순간 거기에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을 하나 떼고 둘 떼고 셋 떼고 오늘 1절 본문 가운데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라고 하고 일곱째 인을 떼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몇 시간?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 고요했대요. 2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인을 떼고 있었고 마지막 7째 봉인을 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계시된 말씀이 모두가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7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받기 시작하는가 하면 나팔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7 나팔을 받는데, 나팔은 뭔가 하면, 여러분 나팔은 언제 봅니까? 경고할 때, 적들이 침입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 경고할 때 나팔을 불고요. 또 하나의 나팔은 언제 부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할 때에 나팔을 불게 되었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팔을 붐과 함께 나팔 하나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고 계시가 드러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는가? 하늘이 반 시간쯤 어떻게 됐대요? 고요하더니, 반 시간의 고요한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일까요? 잠시 쉬는 시간일까요? 잠시의 이 반 시간, 이 반 시간쯤 고요한 이 시간을 이 엄청난 역사의 현장인 하나님이 나팔 붐과 함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 바로 앞에 반 시간의 고요함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계시가 다 봉인되었던 것들이 다 드러난 이 시간 뒤에 이 반 시간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뭐 할 때인가? 따라해 봅시다. 지금은 강력한 기도의 때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이 반 시간 동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 시간을 우리에게 준, 이 고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뭐냐? 이 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모를 때가 아니라 봉인이 떼줌으로 말미암아 다 알고 있을 때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모르는 리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진리들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뭐 전에요?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지금 고요한 이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철 뭐 할 때인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죠. 놀러 갈 때가 아니고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 놀기도 해야 되지만 기도가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지금 하나님이 7명의 천사에게 나팔을 주셨다. 그러면 곧장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바로 전에 있는 이 반 시간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가? 우리 성경 오늘 읽은 본문 앞쪽으로 한 장 넘어가면요, 7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요, 12지파의 한 지파당 12,000명씩 곱해보면 14만 4천 명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표시지 뭐 딱 14만 4천 명이다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천지 같은 데는 14만 4천 명을 맞추면 세상 끝난다 해가지고 그거 전부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14만 4천 명. 말도 안 되죠.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이냐? 7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라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에다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이 본문 8장 가운데 와서 그런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언제 기도하세요? 하면 뭐 정정합니다 그래요. 그 언제 하세요? 하면 밥 먹을 때 한대요. 밥 먹을 때. 그럼 밥 먹을 때 말고는 언제 기도하냐 물어보면요, 그 기도할 때가 잘 없어요. 솔직히 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언제 기도하세요? 몇 시간 동안 기도하세요? 어디서 기도하세요? 자꾸 물으면 안 돼요. 왜? 안 하니까. 서로 난처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점점 줄어가고 있고요. 강력한 기도가 아니라 점점 시들해지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는 기도하는 자리는 안 나오지만 평소에 집에서 합니다. 안 합니다. 거기서 하는 사람은 여기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안 하는 사람은 여기도 안 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옵니다. 성도들이 점점 기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지고 있고요. 기도를 향한 이 강력한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곧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7죄인이 떼지고 나팔을 부는 그 장면 속에 있는 이 반시간의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어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임박한 심판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강력한 기도가 시작될 때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도들의 기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는데 불구하고 성도들은 점점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바는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잘 못하느냐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기 시작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여러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당장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될 때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내 개인적인 종말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무기를 다 손에 놓아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북한에서 무슨 핵 실험을 했다 해도, 여러분 놀라요, 안 놀라요? 여러분 놀랐습니까? 아이고 자꾸 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것들 또 떠적하네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겁냅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은 전화 와요. 어쩝니까? 어떻게 할까요? 한국 어때요? 묻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 안 해요. 핵폭탄을 터뜨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까딱하면 여러분 위험한 것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별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될 때, 주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 도적같다는 말은 준비 안 하고 있을 때 온다는 말이에요. 준비하면 도적이 안 옵니다. 불 켜놓으면 안 옵니다. 그래,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도적은 어떻게 알아요? 도적같이 합니다. 희한하게 알고요.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이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제단 곁에 기도 분량을 채우라. 제단 곁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자, 3절을 잘 보시면요. 또 누가 나와요? 어떤 천사가? 다른 천사. 누구하고 다른 천사? 7명의 나팔을 부는 그 천사들과 다른 천사 말이에요. 심판을 시작하는 7명의 천사와 다른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천사는 뭐 하는 천사예요?
기도 담당하는 천사예요. 기도를 전담하는 천사. 이 다른 천사가 왔단 말이에요. 와서 어디로 와서? 내 있는 쪽으로 와서 어디에서? 제단 곁에 서서.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정한 장소가 어디냐?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뭐를 받았어요? 금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뭐래요? 모든 성도의 뭐와 합하여?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이야기해요.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를 전담하는 것입니다. 그 금향로에 어떻게 하느냐? 향을 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향이 뭐냐?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향로에 뭘 담아 넣었는가 하면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서 이 향과 합해서 금제단에 드리려고 준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오늘 우리 예배로 따지자면요, 우리의 제단 가운데서 누가요? 천사가 뭘 가지고 있을까요? 향로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바구니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향을 태우는 향로에다가 뭐를요? 향을 어떻게 담았대요? 많은 향을 받았대요. 많은 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나가더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 받으셔가지고 금향로에 담아가지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가더라.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목사가 기도하라 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대답해 보세요. 부담이에요, 부담 아니에요? 이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너무 귀한 기도인데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이 향로, 다르게 말하면 바구니 같은 걸 줬다고 생각합시다. 이 바구니에 우리의 기도가 담겨요. 그 기도가 담겨지면 가득한 기도를 어떻게 해요?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몫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기도에 몫이 있어요. 그 몫을 그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내가 얼만큼 뭔가를 쌓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1000일 하면 들어주고 100일 하면 안 들어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물레방아가 뭘로 돕니까? 물이 떨어지면 돌잖아요. 물이 얼만큼? 그 안을 가득 채우는 물이 떨어지면 그 물레방아가 조금씩 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물이 그 다음을 그 물이 차면 그 물레방아는 돌기 시작하고 그 축을 돌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방아를 찢기도 하는 것이고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을 따라 일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참전교를 통하여서 받기 원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기도의 몫이 있단 말이죠. 목사가 기도할 몫이 있고 장로가 기도할 몫이 있고 권사가 집사가 자기의 몫이 있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이 자리에 서서 모든 성도들의 많은 향을 받아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막상 올리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야, 김 집사는 뭘 올렸나? 없는데요? 박 집사는 뭘 올렸나? 없는데요? 왜 김씨 박씨만 합니까? 이 집사의 기도는 있느냐? 막상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의 기도가 있느냐? 그 분량의 기도를 못 채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에게 들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천사가 참좋은교회 담당 천사는 놀아요. 마치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참좋은교회를 맡아 있는 천사의 양로에는 향이 올라간 게 없어요. 무슨 기도할 게 없냐? 기도할 제목이 없대. 왜? 반 시간쯤 고요하거든요. 아무 일도 없거든요. 별일 없으니까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그런 것입니다.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꿀 때도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창과 칼로 저 어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칼과 창이 아니라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무엇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제단 곁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제단 곁에 기도의 그 천사에게 이 기도의 향의 분량들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몫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하는가? 기도가 점점 약해지지 않는가? 나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가? 교회가 해야 될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놓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 위해서 전체 기도한들, 여러분 그건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몇 사람의 기도 가지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모 같은 것만 바구니에다가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이,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1000명이 1분만 기도해도 그게 몇 분이에요? 1000분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1000분의 기도가. 한 사람이 1000분을 하려면 어렵지만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해서 1분씩만 기도해도 이 분량들을 채워나간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국의 치앙마이를 가보니까요, 거기서 내린 마음의 결론도 그런 거예요. 돈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그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와 다른 어떤 교회가 공동으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쪽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쪽 교회에서는 뭐 교회를 개척한다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는 우리보다 더 큰 교회이고 그 교회는 돈도 훨씬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뭘로 움직이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움직인다. 교회가 기도가 함께 모여지기 시작하면 일한다. 돈 없어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돈 있어도 못하고 능력이 있어도 일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하는가? 기도가 일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일한다. 내가 일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반 시간에 고요한 이 시간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로 말미암아 일은 일어나고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각자의 분량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분량은 내가 채워야지, 내 몫은 내가 채워야지 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고향에 갔는데 여러분의 그 부모님이 내가 너희들한테 숨겨놨던 거지만 너희들 필요해서 내가 돈을 한 1억씩 다 주려고 한다. 네 몫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바빠서 못 갔던 사람 그 소리 듣고 다시 고향 갈까요? 안 갈까요? 당장 뛰어가죠. 왜? 내 몫이니까. 그 돈에 대한 몫은요, 목숨 걸고 우리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명절 되면 그러다 보니까요, 꼭 추석 지나고 나면 누가 공기총으로 어떻게 했네, 형제가 싸웠네, 난리가 나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무슨 몫이 있다고요? 기도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권사로서의 기도의 몫이 있어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기도의 몫이 있어요. 그 몫 다 제쳐놓고 있어요. 다 손 내려놓고 있어요. 천사가 여기 와서 기도의 몫을 가지고 이 분량을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몫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몫.
내가 이 몫은 감당한다. 내가 이 몫은 감당한다. 참 좋은 교회에 나의 몫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전단 천사가 놀면 어떻게 합니까? 정한 장소 제단 곁에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천사, 많은 향을 받기를 원하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분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1분의 기도 시간. 1분이 되면 10분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10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반 시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반 시간 30분.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개인 기도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왜요? 심판은 임박하여 있고 말씀은 다 알고 있고 더 이상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반 시간의 시간만 남아있단 말이죠. 성도들 가운데로 보면요, 침목회 많이 합니다. 침목회 한번 하면 기도회도 한번 하십시오. 기도회도 한번. 이 가을철에 어디 야유회 한번 가면 기도원도 한번 가라고요.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교회 생활 한 10몇 년 이상 하면 안 가본 산이 어디죠? 안 가본 산. 이 산, 저 산 다 가고, 이 산으로 가면 뻐국이고 저 산으로 가면 다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오늘 우리 부서가 모여서 기도 한번 하자. 기도하자. 회의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줘요. 기도하는 중에 이 안 섞일 것 같은 게 다 섞이고요. 화합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도 어떻게 해본 사람이 먹어요? 먹으면 사람이 먹죠. 기도도 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고요. 해본 사람은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 곁에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한번 따라합니다. 제단 곁에 기도 분량을 채워라. 어디 곁에라고요? 제단 곁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현장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설교 마치면서 꼭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무조건 예배 때는 기도 한 번씩 하자. 그래서 1분씩만 모아도 성도들의 기도가, 이게 어디로요? 이게 태국으로도 가고 난닝으로도 가고 몽골로도 가고 그 현장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요 함부로 할 기도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향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이 향을 만들 때 요거 넣고 만들어라.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향이에요. 그런데 이 향을 지가 냄새가 좋아가지고 지가 자기 집에 피운다 이러면 그건 저주받을 일이에요. 오직 한 번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요 처음에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지만 나중에 가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전부. 그래서 아까 우리 7장을 가보면요 모든 종기와 영광과 권세를 모든 백성이, 모든 민족이, 모든 방언이 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14만 4천 명의 찬양대가 나와요. 찬양대예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기도를 함께 실어라.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3절 다시 보세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어떻게 해서 합하여. 4절에 가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합하여.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합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이 기도는 사실요 누구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죠. 예수님의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끝에 우표를 붙이듯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을 때 누구 기도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로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합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실 때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3절에서는요 향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향, 우리의 향, 이 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기도와 이 합하여라고 했어요. 그래서 4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향이 아니고 뭐예요? 향연이라고요. 향연. 그 향이 어떻게 되면 타면 나는 연기 말이에요. 이 향을 태우면 나는 향기 말이에요. 이 향연이 어떻게 해요?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지라. 이걸 요한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좀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실제적인 기도인 거예요. 왜? 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이 워낙 방탕하게 생활을 하니까 늘 기도했었어요. 이 아들, 이 어거스틴이 이단에도 빠졌어요. 이단에도. 그리고 참여와 노란하고 막 방탕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아들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늘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늘 기도했지만 내 아들이 이 방탕한 생활을 끝내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 암브로시우스가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야기하죠.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너의 그 눈물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러자 이 모니카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어거스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방탕한 이 아들이 막 휘청휘청거리면서 집으로 가다가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이야기,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 소리를 듣고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펴서 읽고 어둠의 일을 버리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성 어거스틴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이것을 만듭니까? 성도의 기도를 거기 함께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를 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의 기도를 함께 실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실어 올리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함께 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를 함께 실어서 기도에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피택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에 그분들의 이름을 함께 실어 올리는 거예요. 이들을 뽑았으니까 잘하는가 모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임직하는 피택자의 이름이 여러분 입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이름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고, 제 목사 이윤찬이라는 목사의 이름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 알아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딱 보면 알아요. 목사 몇 년 해보면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눈길 보면 알아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면요, 그 사람 사랑스러워요. 저를 위해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제 눈빛을 피할지만 오늘 조심하세요. 다들. 조심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원수를 향해서도 기도하면요, 원수가 사랑스러워요. 내 기도가 거기 실리면, 내가 저 아프리카 땅을 위해 기도하면요, 아프리카 사람만 봐도 사랑스러워요. 내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면요, 북한 사람만 보면 뭐 어떻게 해줄까 싶어요. 목사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목사 보는 눈이 달라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달라요.
보면 알아요. 제 아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딱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그것처럼 저도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를 함께 실어라. 이 기도를 함께 실어라. 중직자는요, 그 기도에 최소한 몇 명은 싣고 가야 돼요. 장로님들은 최소한 몇 명요? 장로를 뽑는 게요, 25명에 한 명을 뽑아요, 보통 교회. 그게 기준인데, 최소한 내 등에는 25명은 업고 간다. 내 기도를 이들과 함께 실른다. 여러분들은 또한 장로님들 어깨에 싣고 가는 거예요. 기도에 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실는 거예요. 거기에 민족의 제목들을 실는 거예요. 교회에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실기 시작해야 되죠. 시편 36편 13절에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벼옷을 입으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병든 자가 있어서요 나도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굵은 벼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 아픈 자를 위해 금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고통하는 자 때문에 내 영혼을 도리어 내가 괴롭게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몇 절이라고 했어요? 뭐 이런 분에게 몇 절이라고 했어요? 시편 36편 13절.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그 사람을 내 기도에 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아파하며 함께 기도했더니 돌아왔는데 누구에게 돌아와요? 내게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그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가 나았어요? 나도 나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나았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실자. 기도의 실자. 성도의 기도를 함께 실어라. 그래서 성도들이 이 참 좋은 교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어라. 이 마지막 때의 위험을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36절. 1분의 기도가 1000명이면 1000분입니다. 2분의 기도가 1000명이면 2000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속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꾸 마지막 때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 신원하는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저께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 한 분이 갑자기 막 너무 아파서 나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대요. 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제 나 이렇게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어제 결혼식 갔다 옛날에 아는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나 이렇게 죽는구나.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기절하듯이 누워있는데 아이고 주무신다 나가자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 자는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주님 그래도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이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하면 네가 그 일을 누구 때문에 했냐? 네 의를 위해서 네가 그 일을 했지 네가 언제 날 위해서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네가 그 일을 날 위해서 했냐? 네 의를 위해서 네 자랑하려고 네 성취감 때문에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말씀. 깜짝 놀라가지고는 회개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그래서 넉 달의 시간을 지나고는요 그분이 다시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일어났대, 살아났대. 그래서 지금도 연약한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막 지금도 막 떨림으로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그 일 했냐? 네 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네가 언제 날 위해 했냐? 오늘 우리 인생들도 우리의 기도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날 위해 한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담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주님 뜻대로만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쫄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건 뭐냐? 내가 주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은 내게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나는 쫄지 않는다. 난 담대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성도란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고는요, 말씀을 대략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대단한 무슨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던 첫날, 그 첫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마음만 먹었는데 결심만 했는데 그 첫날 이미 네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왔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왔느니라. 여러분, 애들끼리 막 싸워요. 이 집에 하고 이 집에 하고 막 싸우다 한참 불리한 상황인데 저 뒤에서 엄마가 어떤 놈이 우리 아들 괴롭히면서 부직갱이 들고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이기는 거죠.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래. 언제? 첫날부터 뭐하던? 결심한, 마음먹은 첫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결심이 생기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심?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제단 앞에 나의 기도의 분량은 채워야지. 기도의 분량은 내가 채워야지. 내가 이 기도에 실어야지. 우리 시아버지 예수 안 믿는 시어머니 그 기도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야지.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이 하나님이요, 5절 이 마지막에 보면 나오잖아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 뭐예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축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출석 카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일요전도회 회장 누구, 재정 몇 명, 금요기도회 기도에 나온 사람 몇 명, 권사님 중에 몇 명, 그 중에 기도에 나온 사람 몇 명, 결석자 이름 누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야 되겠다 싶어요. 왜? 우리 그냥 넉넉고 있을 이 반 시간의 시간이 조용하게 그냥 별일 없는 그 시간으로 그냥 반 시간을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 가질 수 있다면, 이 각오가 여러분 안에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 먹은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고 나는 그 말 때문에 네게 왔느니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 기도 가지고 하나님요, 신원하시고 이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드러내세요. 이 강력한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보좌에 올려져야 될 이 천사를 노는 천사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가득 담겨서 이 천사는 허리에 디스크 오도록 그죠? 날개가 너무 많이 따라가지고 골다공증 오는 천사 만들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려가면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그래서 이 기도의 물레방아가 돌아가는데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기 시작하니까 현장의 자리 가운데는 쿵덕쿵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 기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놓았던 기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약하여졌던 나의 기도의 무릎이 다시 한번 강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며 기도했던 기도의 소리가 점점 약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기도의 시간은 점점 줄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보다가 고요한 시간에
잠자고 고요한 시간에 딴짓하고 고요한 시간에 바른 것을 찾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팔을 불면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강력한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놀랐던 기도가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시고 참종교회가 감당할 기도의 목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가 감당할 기도의 목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들을 감당하여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과 함께 보좌에 올라가게 하시고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분명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강력한 기도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향한 기도가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아버지 기도에 함께 실어서 내 원수를 기도의 제목에 실어서 우리의 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실어 올려보내는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강력한 기도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